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임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성경은 모세의 마지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 7절에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어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미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더라. 아멘. 자, 지금 모세는 지금 병들어 죽는 게 결코 아닙니다. 기운이 쇠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더 살 수 있는 건강한 몸, 건강한 육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데려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축복의 땅을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마실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모세에게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렸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이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대단히 감정이 격해 있었습니다. 그 격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자기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는 그 순간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코앞에 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를 불러가기 전에 유언처럼 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됐던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똑똑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 속에서 모세의 유언을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소리가 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면,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심을 안다면 어떻게 예배당에서 소리를 지르고 분노하고 화를 낼 수 있습니까? 별 이상 없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무섭습니다. 교회는 찬송소리, 기도소리, 목사님의 설교소리만 나야지 장로가 소리 지르고 안수입사가 소리 지르고 권사가 소리 지르고 부수장이 소리 지르면 그 교회 그 인생에 망조가 붙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모세는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 왜 내가 그렇게 고대하고 사모했던 축복의 땅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지 너희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더 이상 불순종하지 말고 거역도 하지 말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삶의 지표를 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배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과거를 뒤돌아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기운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를 물로 그들을 덮고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때도 만나지만 나쁜 때도 당합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순탄할 때도 있고 환난의 때도 있습니다. 내 소원대로 형통할 때라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또 환난에 따라 그래서 꼭 해로운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때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날을 회상해 보면 좋았던 때라고 기억되는 때가 있고요, 어려운 때라고 기억하는 때가 있습니다. 너무 좋았던 때만 기억하면 삶이 허무해집니다. 현재를 바라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과거에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게 되면 겸손해지고 감사가 솟아나오고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 스포전은 기억은 감사의 창고다라고 했고, 에드먼드 버크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앞도 분명히 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집사람하고 오면서 얘기하는데 나쁜 거는 기억하지 말자고 그러더라고요. 또 기억해서는 안 될 일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믿음을 얻어야 됩니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방황하기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는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들려준 말씀의 토대로 해서 앞으로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 본문에 보니까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과거를 잊지 말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종종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학대를 받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를 치셨습니다. 바로 왕의 마달로부터 평백성에 이르기까지 마다들을 다 치셨습니다. 심지어 애굽 사람들이 키우는 육축의 첫 태생까지 남김없이 다 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남았어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애굽 나라 위로 지나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가정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이란 뜻은 지나갔다,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죄값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은 이미 죄값으로 인한 죽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 문설주에 양의 피가 묻어 있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죽어야 마땅한 너희들이지만 너희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서 이르렀을 때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모두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모두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절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이다. 그들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 새끼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먹잇거리입니다. 그들의 성은 견고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점령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망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소리 지릅니다. 자기들이 나온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겠다고 난립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셨습니까?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거친 광야를 배회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여기 모세의 유언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미만의 2세들입니다. 지금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광야에서 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행한 것이라고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밖에 더 있느냐는 겁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지금 이날까지 살아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 시편 103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주셨던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우리는 늙어서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은총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고 이번 작정 새벽기도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지도자 모세는 장차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실 땅은 적과 끓이는 축복의 땅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다 같이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젖과 끓은 땅이라고 하면 듣기만 해도 대단히 풍요할 것 같습니다. 땅이 기름지고 비옥하기 때문에 무엇을 심든지 간에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땅에서 너희 땅이 장구하리라고 했는데 이는 시브리어로 욤 아라크란 말인데요, 너희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너희 인생의 하루하루의 삶을 길게 만들어 주리란 말입니다. 너희들이 젖과 끓이는 축복의 땅에서 형통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고 함께 주겠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풍요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포도 한 송이를 들고 왔어요. 포도나무 한 그루를 가져온 것이 오거나 포도 한 다발을 들고 온 게 아니라 포도 한 송이가 달려있는 가지를 꺾어서 2명의 장정이, 건강한 2명의 장년이, 장정이 막대기 묶어서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건강한 장정이 포도 한 송이를 들지 못하고 2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어요.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컸으면 그렇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포도 한 알이 토마토나 참외보다도 어쩌면 그보다도 훨씬 더 컸을 겁니다.
문자 그대로 적과 그리운 땅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축복의 땅, 적과 그리운 땅을 10절로 11절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충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땡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가나안 땅은 지금까지 살아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 땅에는 큰 강은 나일강입니다. 이 나일강 주변에는 큰 평야가 있습니다. 비옥한 곡장지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밭을 갈고 채소를 심었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마다 그저 발로 수차를 돌려서 적절한 양을 이 채소밭에 댔습니다. 그런데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거할 가나안 땅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저수지가 없습니다. 수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하늘만 의존하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 땅을 우리는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저 남해 갈 때도 봤고 우리나라도 산골짜기 가면 산비탈을 개간한 논밭이 있습니다. 거긴 저수지가 가까이 없습니다. 또 시냇가도 없습니다. 물을 길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하늘에서 적절한 양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농사는 완전히 망치고 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축복의 땅, 적과 그리운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전혀 농사를 할 수 없는 땅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얼마나 불안전하고 불안한 땅입니까? 차라리 이 몸은, 이 육신은 좀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필요할 때마다 물을 길어서 되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밀려서 대기하고 있습니다만 두 분이 아프리카에 물을 받아냈는데 학교에 아이들 있는 학교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학교에다 지금 물을 파주는데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물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만일 곡식을 심어놓고 나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양의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안전한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이 바로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되는 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셔야 그때마다 축복의 담비를 내려주셔야 형통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도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산다는 겁니다. 메말라 죽어가는 초목에도 담비가 그 위에 내리면 파릇파릇하게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이 적과 끓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 개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건고하신 땅이라 그랬어요. 여기 돌봐주시는 땅이란 언어에 보면 다라시란 말인데요, 자주 가다, 구하다, 찾다, 노력하다, 시도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주 가서, 성전에 자주 가서 구하고 찾으려고 노력하고 시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또 권고하셨다는 히브리어에 보니까 예차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새 초부터 새 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성사하게 보살피고 돌봐주시고 안전한 울타리가 돼주는 땅이 바로 축복의 땅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이 항상 우리에게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1년 365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중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철저하게 모든 삶의 결과가 하나님 한 분에게만 달려있는 바로 그 땅이 축복의 땅이요 적과 끓이는 땅이라는 겁니다.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 13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충동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불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달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땅은 이 온도계와 같습니다. 날씨가 따뜻하면 수은조가 올라가고 날씨가 추우면 수은조가 내려갑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땅이 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라는 겁니다. 축복의 땅은 그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방식으로 살아갈 때는 문을 닫아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담비, 축복의 담비를 내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을부터 봄까지가 우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12월부터 11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 늦은 비라는 것은 3, 4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른 비는 여름 동안 하얗게 가물었던 땅을 촉촉하게 적셔줘서 그 땅을 개간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거기에 씨를 뿌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또 늦은 비는 봄비를 가리키는데요, 이 봄비는 마지막 추수하기 전에 곡물들이 열매를 맺게 힘을 주는 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주셔서 땅을 비옥하게 하셔서 좋은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는 비가 많이 오면 올수록 더 좋습니다. 달이 안 납니다. 땅이 모든 비를 다 흡수해서 때를 따라 솟아오르는 샘물이 돼서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비가 많으면 탈이 납니다. 돈이 많아도 탈이 나고 지식이 많아도 탈이 나고 권력이 많아도 탈이 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탈이 안 납니다. 가나안 땅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축복의 담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34장 26절에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랬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올수록 땅이 부드러워지듯이 사람의 마음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담비, 말씀의 담비를 자꾸만 맞아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산성비를 맞지 말고 이 은혜의 담비, 말씀의 담비를 자꾸 성도는 맞아야 됩니다. 안 맞으면 나도 모르게 딱딱해집니다. 그 심령이 딱딱해집니다. 굳어집니다. 그러므로 항상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풍요로운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풍성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한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1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잘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복을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복을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릴 사명을 주셨을 때 먼저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의 원천임을 강조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기울이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수면제 먹고 자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셔서 농사가 잘되게 하시고 사업이 잘되게 하시고 직장이 잘되게 하시고 자녀가 잘되게 하시고 가정이 잘되게 하시고 복된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축복된 삶의 원리요 축복된 삶의 법칙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직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불순종하면 되는 일이 없더라고. 우리가 순종한다는 이 헬라어 단어를 잘 분석해 보면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순종한다는 말은 휘파코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뭐뭐 아래서라는 뜻의 휘포와 듣다라는 뜻의 아코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말씀 아래서 겸손히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이 겸손하고 생각이 겸손해서 듣는 게 순종이에요. 자기가 계산하고 따지고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은 순종한다고 하지만 자주 말씀 위에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기 생각이 앞섭니다. 자기 판단이 앞섭니다. 자기 이성이 앞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게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인생이 성공하고 싶습니까? 인생이 잘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순종하며 살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면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내 앞에 축복의 문 은혜의 문을 열어뒀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아방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그들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그때 다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담비 축복의 담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기상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처럼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책임지시고 섭리하시는 손길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축복의 삶이요 적각거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를 앞세우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래서 적각거리는 풍성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앞선 삶을 살지 말고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특별한 교훈이 뭡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뒤돌아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던 순풍 가운데 있던 잘되고 있던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 이사야 46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예전에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광야에서도 온갖 기적으로 먹여 살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한 일들을 기억해보라.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고 나와 같은 신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것은 값없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을 지나가실 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는 순마다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지나가신 것처럼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몸에 묻어있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살아갈 축복의 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본다면 불안하고 불안정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했었는데 왜 이렇게 가시가 많은지, 왜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많은지, 이만큼 내가 믿고 살았으면 무엇인가 이제는 안정된 삶을 누려야 되는데 왜 나의 삶을 이렇게 계속해서 고달프기만 하고 자식들은 저렇게 삐뚤어져 나가고 있는지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다시 한번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유명한 헬렌 켈러는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을 감춰둔 포장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더욱더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땅이요 적각거리는 삶의 조건이요 환경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기쁘고 감사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성경 시편 65편 4절에 보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님의 뜰에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의 아름다움 곧 주님의 성전의 거룩함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광야에 있지 말고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방황하고 계시려고 합니까? 10년이 광야 같으니까 아직도 이 교회 저 교회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10년이 광야입니다. 적과 그르는 땅 가나안이 내 속에 없습니다. 10년이 광야 같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격도 없고 재미도 없고, 기도하는 것도 지루하고, 헌금하는 건 더욱 싫고, 성경을 봐도 아무 맛이 없는 광야 같은 성도가 많습니다. 우린 빨리 이 애굽을 정리하고 광야 생활을 끝내야 됩니다.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비하신 축복의 땅,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불평 불만이나 하고 불순종이나 하고 불신앙이나 하고 있다가 적과 끓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는 수가 있습니다. 연단 받다가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는 수가 있습니다. 고생만 하다가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는 수가 있습니다. 돈이고 세상 명예 권세고 잔뜩 쌓아놓고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는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적과 끓여오는 가난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아주 크게 하시던 장로님이 안타깝게 부도가 났어요. 이 장로님이 사업이 잘 될 때는 회사도 크고 큰 집에 살았는데 사업이 부도가 나자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부천에 조그마한 움막집에 들어갔습니다. 방은 춥고 먹을 것도 없어서 내가 금식 기도를 해야지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40일 금식을 해도 죽지 않는데 3일 금식하면서 이 장로님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으니, 이 장로님은 평생을 어려움 없이 살았기에 금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이 장로님 말씀에, 그 장로님 말씀에 자기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깨닫고 느낀 것은,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걸 깨닫고 돌아올 때 너무너무 기쁘고 은혜가 되더랍니다. 그 장로님은 저택 같은 큰 집을 잃어버렸는데 금식기도 하고 더 좋은 집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집을 주셨는데 엄청난 집을 주셨다고 자랑했어요. 금식기도해서 하나님이 속히 들어줬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 집이 바로 자기가 다니는 하나님의 집 교회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자 그는 성도들에게 자기 집 큰 것을 자랑하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교회 집이 좋다는 생각을 평생 믿으면서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이 없어지고 대궐 같은 자기 집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집이 그렇게 좋은 것을 깨닫고 나서야 하늘 아버지의 큰 집에 가는 것을 기뻐하게 됐다고 자랑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방황을 빨리 끝내십시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광야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광야에서 끝날지도 모릅니다. 우리들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과 끓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배하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긴 믿지만 심령이 광야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는 것을 깨달아질 때 이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가나안이 되고 내 심령이 가나안이 됩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물려달라는 소극적인 기도만 드리지 말고 이 환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축복의 땅이요 적과 끓여오는 삶의 활력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는 천국의 기쁨을 잃지 말고 저 천국 가나안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천국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적과 끓여놓은 축복의 땅 같은 인생이 되게 해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